12월 19일 금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우리 계시록에서부터 찾는 게 낫겠죠.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유다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의 불감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신약성경 유다서를 함께 묵상하는데요. 유다서는 싸워서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힘써 싸우라 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면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내가 편지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같으면 유튜브 설교를 온라인에 올려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영상 편지를 찍겠지만, 이때 당시는 설교를 가서 방문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여러 지역에 함께 방문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 말씀은 방문 설교를 대신한 설교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써 싸우라라는 편지로 권면을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전쟁과 싸움의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성도님들에게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세 가족 성도가 이렇게 답이 와요. 근데 뭐하고 싸워야 되죠? 뭘 이겨야 되죠? 이렇게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뭔가 싸운다는 이야기고 운동한다는 이야기고 싸워서 뭔가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누구와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냐, 뭐 이런 질문을 초신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죠. 오늘 유다서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뭔가 라고 할 때 진리,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과 함께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애찬, 성찬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죄송하지만 때로는 목회자의 탈을 쓰고 또 장로님이나 중직자의 탈을 쓰고 교회에 오래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한 교회에, 대구에 있는 한 교회 선배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장로님이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신천지가 전국적으로 아니면 전 지역적으로 한번 모이는 날이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는 그날 안 오는 성도들을 딱 파악해 보니까 아침 그 영상을 대주하기도 하고, 요즘은 대놓고 그렇게 모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을 치리해 나가는데 엄청나게 큰 힘이 드는 거죠. 그 가족이 또 한 5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진리를 말씀을 보면 또 해야 되고 또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너무나 힘들죠. 근데 뭐 그렇게 결국에는
큰 교회들은 신천지 이렇게 발견되면 액정에 영상으로 띄워서 이런 얼굴 다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교회가 휘청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이들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꿈 이야기, 엉뚱한 자기 체험 이야기 이런 걸 더 강조하더라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자기를 유다를 소개하는데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유다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종, 사도 바울처럼 종된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일 오늘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무릎 꿇느냐 순종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앱 안에만 내가 아멘 하고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보면 야고보의 형제예요. 야고보의 형제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야고보가 있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예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동생들이 지위가 굉장히 올라갔겠죠. 덩달아서. 그런데 그런 높은 지위가 있으라도 자기를 뭐라고요? 나 예수님 동생이야. 뭐 우리 형님 뭐 목회자고 유명한 선교사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앞에서 어떤 지위도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 신분과 어떤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자기를 설명하는 부분에도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 이제 편지 받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는 다 이방 신앙 생활을 하거나 예수 안 믿다가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고 있는,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편지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싸워서 이기는 그런 힘겨운 그런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평안한 마음이 있고 하나하나 사랑받는 존재야라는 그러한 우리 자기의식이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었는데 내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들을 이야기하죠.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어머니다, 무슨 뭐 감람나무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특별히 그래서 이 율법 폐기주의자들이다라고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서의 이단은 율법 폐기주의자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진리는 여전히 율법의 그 원리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뭐 이렇게 방탕해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지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율법 생각할 때 율법 아무것도 쓸모없어.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전혀 상관없이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율법 폐기주의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없는 것처럼 부인하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결론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봐야 됩니다. 5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데
알겠지만 한번 내가 점검합니다 하면서 세 가지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다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 설교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출애굽은 했지만 그 속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더라. 섞여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믿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 사이에 섞여는 있었지만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직 심판받아서 멸절되진 않았지만 천사들까지도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도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천사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나 선교사나 어떤 신앙인으로 위장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많이 쓰는 것이 거짓말을 아주 자유롭게 해서 남의 밭에 가서 사역을 하고 거짓말도 하나 지혜롭다는 것으로 위장해 나가서 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으면 어떻게 저 사람이 뭘 좋아하지? 야, 저 사람한테 접근할 때는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한 3-4 사람이 계획해서 접근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한 교회는 먼저 전도사님으로 그 교회를 부임하게 해서 성도님들을 살살살 모아서 담임 목사님을 욕하고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고 결국에는 자기들 쪽에서 소개를 해서 어떤 한 목사님을 소개해가지고 결국은 교회 전체가 넘어오게 되는 그런 일들도 조용히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요즘에 있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너희에게 거울이 되었다. 자, 예가 있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의 예를 보고 얼마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데 잘 분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8절부터 보면 전체적으로 권위의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다른 것에 내가 경험했다니까, 내가 꿈꿨다니까 성경 아닌 다른 것들에 더 권위를 높여 있고 성경의 권위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8절에 그러한데 이런 데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많은 예가 있는데 꿈꾸는 이 사람들, 지금 너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도 그때 그들처럼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세워진 사람들의 권위도 업신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희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경이라고 하는 모세의 성천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치 이건 소설 같은 거예요. 신앙인들이 읽어도 되는 소설인데 그 신앙의 이야기에 너희들이 읽으면서 요런 이야기도 읽어봤는데 이 정도도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서도 함부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말씀을 업신여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잘 알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야. 업신여기뿐만 아니라 비방할 정도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비방하는데 이게 잘 알지 못하는 것인데 마치 이것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참된 지식을 따르지 않은 마치 그런 지식은 이단의 지식은 마치 짐승들이 가진 이성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죠?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게 망한다.
지금 보기에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 필리핀은 덜합니다. 중국도 덜했어요. 제가 한국에 잠시 1년 머물면서 보니까요. 이단들이 얼마나 기세등등한지요. 이전에 막 숨어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는 신천지 믿으세요 라고 대놓고 신천지라고 이야기해요. 대구에 한번 지나가는데요. 엄청 화사한 모습으로 한 10명이 이렇게 노방전도 하는 거예요. 신천지 믿으세요 이러면서. 근데 대구에 있는 성도님들이 연합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큰 스테디움에 모였대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신천지가 뭐 몇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서. 그런데 대구 기독교연합회 전체가 모였는데 신천지보다 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성도님들 그랬대요. 야, 우리 신천지한테 안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대요. 신천지가 얼마나 세 보이는지.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교회는 전도 1년에 한 번 하기가 어려운데 진리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고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도 1년에 한 사람도 전도하기 힘든데 옆에 있는 신천지는 젊은이들이 득실득실 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자괴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럴만도 하겠죠. 거기는 어떻게 해서 비진리인데 저렇게 젊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지? 라는 생각. 그런데 오늘 그런 자괴감이 들지라도 그렇게 잘 나가 보일지라도 신천지 이만희가 뭔가 자가용 헬리콥터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런 거 보이는 것에 지금 그들의 숫자에 현혹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 발람, 고라를 예를 들면서 한때 그들이 뭔가 잘나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멸망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진리를 떠난 어떤 기관들, 이단들도 결국에는 멸망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성경 중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거 말고 말씀이 하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되 그 대신 정말 이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라는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큐티도 하고 말씀 공부, 제자 훈련해서 말씀의 권위를 높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2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너희의 애찬에 암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양한 거 이야기하는데 하나만 이야기하면요 물 없는 구름 보기에는 이제 가뭄이니까 저 구름이 오면 너무 반갑죠. 물이 비가 내려서 촉촉하게 적셔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비가 안 내려요. 비는 올 것 같이 생겼지만 이 단이 뭡니까? 끝이 다르잖아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결말이 멸망이에요. 이단이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 하여서 우리의 말씀을 들고 정말 싸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며칠 전에 이 챗 GPT나 우리 AI를 이용해서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온라인 세계에 답변하는 것도 신천지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그래서 질문 앞으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AI의 질문에서 기도문 적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모르면 요즘에 목사님한테 잘 안 묻고 AI한테 물어보면 답을 잘해줘서 너무 편하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을 얻게 되는데 AI 시대에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고 질문을 할 것인가 이런 전문가들을 모시거나 우리끼리 좀 대화를 하는 그럴 필요도 있겠다. 우리 안에 조용히 들어와 있는 이단은 어떻게 보면 AI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양하게 유다서의 짧은 편지지만 진리를 순종하고 성경 공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우리 오늘 아침에 진리의 우리 주제로 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